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 샘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생수라고 하는데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시는데 그 목적은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을 무시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참 많은 은혜가 그 말씀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도록. 자,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는데 그곳은 유대인들이 조상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동안, 아니 지금도요 그 사람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님을 어디까지 아십니까? 대부분 기껏 알아요? 중조 할아버지, 그렇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란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요? 바로 야곱을 택하시어 그 족속을 통해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는 그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팠던 우물이 수가라는 마을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시어 그 우물 곁에서 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인 우리처럼 피곤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피곤하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덥고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유일하게 그분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또 사람도 대표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대표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인간을 대표하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지고 심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문제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또 직접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통을 정말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요,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아프시면 아프시다고 하고요, 힘들면 힘드시다고 하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신 사람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 말씀 6절에서 피곤해 하셨다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쉬시기로 하셨을 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쯤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요, 낮 12시예요. 이 시간이. 이 지역에서는 낮 12시요, 어떠냐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햇빛이 강합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요. 온도가 40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이 시간에 사람들이 잘 다니질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그런데 그렇게 더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려고 우물에서 나옵니다. 이상하죠? 왜 이 여인은 이렇게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로 나왔을까요? 좀 덜 더운 아침이나 저녁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가장 더운 시간에 나왔을까요? 당연히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 나온 겁니다. 아무리 더워도 목마름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피곤하면 쉴 곳을 찾고, 아프면 약과 치료 방법을 찾고, 외로우면 친구 될 존재를 찾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은요, 만족하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지는 않아요. 결핍안이 필요하다고 찾는 것입니다. 무언가 필요하다고 찾을 때 간절하죠, 우리. 간절함 속에서 필요한 것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기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본능은 누가 주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능을 주신 목적이 다릅니다. 짐승은 그냥 그 본능의 만족만 채우면 돼요. 그렇죠?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짐승에게는.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게 다른 것을 목적하게 하셨어요. 이 우리의 본능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찾도록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도록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을 통해 자기의 육신이 만족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의미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본능을 주신 목적. 그리고 자기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게 반응합니다.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도록 그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본능의 목적. 이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죠.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짐승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짐승과의 관계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본능 또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그 본능의 만족만을 위해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른다 하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불효막심한 것들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 그냥 자기의 본능의 만족만을 위해 산다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아무리 인류가 똑똑해지고 도덕과 윤리의 상식이 있고 예술과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문명해졌다 해도 다 그냥 본능을 따라 자기 만족 채우기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몰라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모두요,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타락을 해서요. 원래는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목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본능이요,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본능이 구실을 못해요. 그냥 자기 만족만 채우기 급급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물 곁에서 쉬셨고 그 더운 시간에 자기 본능을 따라 물을 길려고 나온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본능으로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오직 쉬시려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우물 옆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쉬시려고 우물 옆에 계셨는데 때마침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고 이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았으면 인연이라 하고 나빴으면 재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된 것이었습니다. 뭐 좋든 나쁘든 다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만남과 헤어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면 더 이상 좋았다고 나빴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게 말함으로 그 만남과 헤어짐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었다고 그 만남과 헤어짐 좋든 나쁘든 그렇게 믿으면요 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특히 미움과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회복으로 자유하고 평안하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친히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곳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7절에서 말을 거십니다. 그녀가 갈급히 찾는 그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옆에 없어서 직접 물으셨지만 이 또한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하고만 대면하시기 위해 그리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원래는 유대인들과 같은 조상을 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두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이 나라이고 남이스라엘이 바로 유대인들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원래 같은 나라였던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북한과 한국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했던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해서 혼합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데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면요, 먼 지방을 갈 때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길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상종하지 않으려고 돌아갑니다.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서 먼 길을 애돌아서 자기가 가는 대로. 그 정도로 그들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싫은데 길에서 마주치면 무시하던가 아니면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왜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족속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당신은 왜 나와 상종합니까? 라고 그 여자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닌 전 인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더라면 달랐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악하다고 비난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구했겠죠. 문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몰랐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녀를 친히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서 상종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상종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상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어 우리에게 말을 거시면서 상종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종하시는데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다고 슬퍼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종으로면 충분해요. 충분하니 굳이 사람에게 상종해달라고 바랄 필요도 없고, 상종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바라고 마음 기대대로 안 되면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종하면서 행복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3살 먹은 예나가 우리가 불렀어요. 예나야 했는데 흥 하고 우리를 상종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하잖아요. 오히려 귀엽다고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어른이기에 3살 먹은 예나의 상종이 그지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나에게 상처받는다면 뭐죠? 예나와 같은 3살 먹은 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종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상종을 갈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상종해주면 감사하겠죠. 상종받지 못한다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귀엽게 봐주겠죠.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 중에 어른은요, 자기를 무시하고 상종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엽게 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만약에 상처받는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 모두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귀엽게 봐주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 상종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계속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알았으면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11절에 의아해서 되물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우리 것인데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이 물을 준다고 하냐? 당신이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권위가 크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해석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다르게 이해하셨겠지만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에게 뭐죠?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그 우물의 재산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듭니다. 사실 이 물은요,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우물도 원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이 원래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고 해서 문제지 사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내놓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종교는요, 갖다 바쳐야 하잖아요. 종교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필요 없다, 가져오지 마라. 오히려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헌금하고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나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줄게 하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더 좋은 예수님. 근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논쟁하려고 드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의, 그 우물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우물의 재산권을 돌려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가져. 그런데 그걸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줄게. 와,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 이 준비하면서 혼자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다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래 다 가져. 그거 그렇지만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들이 너희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아. 그것만 알아. 금방 목마르고 금방 배고프고 금방 흥미를 잃고 금방 지겹고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평안하고 기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내려놓음이나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미 없는 걸 내려놓든 비우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어. 내가 주는 것이 진정으로 너를 살리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 그걸 붙들어, 그걸 잡어, 그걸 먹고 채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이 물컵에 물이 없어요.
물을 찾는 저에게 의미 없는 공기만 꽉 차 있습니다. 이 의미 없는 공기를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이거를 지금 물이 담겨서 제가 못하는데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절대로. 오직 어떨 때 이 공기가 비워질 수 있죠? 물을 담을 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안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것을 무지해 가지고 우리가 다 무지해요. 그게 의미 없는지 몰라요. 그게 생명줄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데 그 생명줄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 생명줄인데 못 내려놔요, 우리는. 그런데 내려놓는 방법이 있죠. 오로지 그것이 생명줄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명줄이라고 잡을 때 그 의미 없는 줄은 자연히 놓아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잡고 있는데 진짜 생명줄이 내려왔어요. 그걸 잡으면 이건 자연히 놔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는요, 의미 없는 것을 내려놓는다거나 비운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채우는 삶 그 자체란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 그녀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음물을 가지고 그 음물의 물, 그러니까 먹는 물을 가지고 솔직히 비아냥대듯이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여전히 그 본능적 욕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18절에서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놀라며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놀랍죠? 자기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요. 사실 그녀는 여태 예수님과 우물의 물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5 남편을 언급하시니 그녀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이 그 우물의 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그동안 남편 5을 바꿔가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목마름의 갈급함을 적셔줄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안 거죠. 예수님은 그녀가 무엇이 진짜로 필요하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짜 필요한 생수로 그녀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그녀를 만나시려고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받지 못하니 남편을 5이나 바꾼 것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도 자신이 남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녀의 대답은 남편이 없다였습니다.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의미는요, 여자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존재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도 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즐겁게 해주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는 존재가 남편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찾았던 남편들은 그녀에게 그것들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갈급했습니다. 삶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편이 없는 그녀에게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친히
그녀의 영원한 진짜 남편이 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이 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란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간의 남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즉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들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친히 남편이 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저 북한을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여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여전히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찾으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여전히 목말라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목마름을 과연 누가 무엇이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돈, 명예, 술, 게임 등등 잠시 해결해 준 듯 하지만 금방 더 목마르요. 금방 더 목말라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영생의 생수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영원히 보살핌으로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예수님 같으신 분.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친구로 삼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것. 더 좋다는 것이에요. 제 아내는 힘들 때마다 가끔씩 남편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은 맹장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육아로 지친 아내가 저에게 나 남편 필요해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남편인 예수야 라고 말했어요. 이에 제 아내가 네 맞아요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맞잖아요. 육아로 지친 제 아내에게 병원에 있는 저는 실제로 아무 도움이 못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 아내에게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제 아내가 알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원한 것은 어휴 혼자 수고하네. 도움이 안 되면 미안해요. 곧 갈게요. 라는 저의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하지만 우리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찾았던 우물에서 물을 달라 하시고 이 물은 마시고 다시 목마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수고한다 내 딸아, 고생한다 내 아들아, 그 수고를 나에게 주렴. 다시는 수고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줄게 라고 하십니다. 내가 찾는 내 남편을 나에게 주렴. 그 남편은 찾아도 목마르니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남편이 되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가 목말라 찾는 그 물을 나에게 주렴. 그 물은 마시고 다시 목마르니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줄 테니 받아서 마셔라 라고 하시. 우리가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버거워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 계시면서 그걸 내게 다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게 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밖에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 20년을 북한에서 시간을 희생해서 청춘을 바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제대하실 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누구도 못해요. 뭐 한국에 와서 뭐 생활이 좀 좋아졌다? 보상이 안 돼요. 그 청춘 20년은, 그렇게 지나간 20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위로해 주고.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것으로, 그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보상해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에게 두 팔을 벌려주시면서 너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나에게 주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평안하고 기쁘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 영생의 생수를 줄게 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으니 주님, 저희가 믿고 의지하고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